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주의로 5일 동안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내주합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자 아기로 태어나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가 된 후에 남자와 결혼하여 임신을 한 후에 출산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인기가 되어 결혼하기 전에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도 임신을 한 후에 출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내주합일이 되기 전에도 어떤 생각을 사로잡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는 있지만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어떤 생각을 사로잡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1조를 왜 드려? 나도 살기 어려운데 꼭 드려야 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드려야지 하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매사에 비판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사로잡아 항상 기뻐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생각을 사로잡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생각을 사로잡아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할 때 몇 차례 복종시킨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매 순간에 경험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내주합일이 되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내주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고 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온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내주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져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데, 즉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생각을 사로잡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온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내주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져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저를 옥죄고 있습니다. 왜요?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데,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생각을 사로잡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매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생각을 사로잡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매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양심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사로잡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인 사실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제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매일 매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온과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내주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진 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온갖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내조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진 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즉 순종하지 않는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벗어버려야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즉 순종하지 않는 옛사람을 발견합니다. 발견한 이 옛사람을 죽은 시체로 여겨 벗어버려야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새 사람이 모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배추인나비 애벌레가 알에서 나와 4번의 허물을 벗고 번데기 상태에서 나비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거짓은 무엇입니까? 제게는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립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닌 모든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다른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짓으로 여겨 버립니다. 그러니 버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하기에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닌 모든 거짓을 버리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닌 모든 거짓을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신 같이 자기가 생각하고 즐기고 관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어떤 말이 입에서 많이 나왔는지 돌아보시면 자기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즐기고 관심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닌 모든 거짓을 버렸다면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들은 예외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만 말해야 한다면 일상생활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들도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말도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신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일들을 다 알기에 무익한 말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왜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답답하게 하며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였었습니다. 머리인 마귀가 바로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체인 여러분도 비진리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비진리를 말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체인 여러분도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제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습니까? 듣는 것을 제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듣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을 제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을 제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동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아멘.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는 시편 4장 4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4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아멘. 화나는 일이 생길 때 죄를 짓거나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해질 때까지 화를 풀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가지고 품고 있고 해결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당장 역사합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이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해서 또한 육체를 통해서 그냥 공격해요. 바로 넘어지게 만들고 바로 아프게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지금 화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풀지 않았어요. 그럼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기회를 줬으니까. 빨리 즉시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뿡 하고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었어요. 몸에 질병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벌써 몸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란 말이에요. 아플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즉시로 내가 마음에 화를, 분노를 품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내가 풀지 않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로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를 짓지 않는데 또한 해질 때까지, 즉 어두움이 올 때까지 화를 푸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로운 화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를 위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주님도 의로운 화를 내신 것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다 같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의로운 화는 하나님을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그것도 주님이 주관하실 때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주님은 화가 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상대를 위한다고 화를 낼 수가 있기에 절제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다 같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영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왜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착각 속에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 화가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건 진짜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도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 화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이 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쳤더니 거기서 이제 물이 쏟아가지고 백성들이 다 물을 먹어서 이제 해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가 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석을 향해서. 근데 모세가 뭐예요? 명한 게 아니라 2번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신경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2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 화 안 났어. 아니 걔네들은 원래 그래. 연약하잖아. 나는 화를 안 내고 나는 도리어 불쌍히 여겼어. 근데 너는 왜 화를 내는 거야? 네가 왜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나는 화가 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안 냈는데 내가 화를 내면서도 뭐예요? 난 이건 의분이야. 하나님이 화를 내게 하신 거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네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뭐예요? 궁일한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도리어 안타까운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아니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거니까 야단을 쳐야 돼. 이건 의로운 분노야 하고 막 욕을 하고 아니면 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 화 안 났어. 아니 걔가 그럴 수도 있지. 난 이해하고 용서해. 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난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 하고 내가 혼을 내야 돼. 이럴 경우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나는 게 나은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면 당연히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해질 때까지 화를 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한다면 이게 더 이상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화도 내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해와 용서와 긍휼만이 나오니까는 마귀가 틈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